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왔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나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4가지 표적을 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정말 주님을 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어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표적이 따르고 또 능력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이렇게 남기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를 우리가 합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가량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요, 성경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믿는 사람들만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 개인, 주로 이제 개인, 믿는 개인들이 체험을 했는데 유독 달리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그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믿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기적이고요. 이 기적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적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연이어서 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로 걸으시는 기적은요, 분명하게 예수님과 어떤 모세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여전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장소로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제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마저도 제자들이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시고 홀로 남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분명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무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에 있지 않고요. 때마침 디베라로부터 몇 척의 배가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쪽에 있는 그 산들을 샅샅이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 디베라로부터 온 배를 다 함께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이 여러분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들 내가 어디로 간다라는 것들 예고하지도 않고 몰래 떠났는데 이들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막 찾아온 거죠. 몰려온 것입니다. 아마 이 대중들의 인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같으면 흥분하였을 것 같고요. 아마 저 같으면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은근히 속으로 좋아하면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면서 정말 치유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더 붙들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끝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대중들을 모으기 위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내쫓는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이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구나. 너희는 단지 너희의 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마음속을 이미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열심, 잘못된 동기로 자신을 찾아오는 그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동기를 드러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에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오직 육신의 것을 찾는 열심이었다. 썩을 양식을 찾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필요와 안락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줄 인물로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왕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중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메시아관, 정치적인 독립과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왕으로서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어떤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공기나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땅의 이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기적과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처한 그 궁핍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위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끝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공급자요, 참된 보호자요,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양을 돌보듯이 지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시하지 말라.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더 우선시하라는 거죠. 육적인 삶의 모든 필요들,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인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말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최우선의 삶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열심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을 위한 열심,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열심인지,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 행복과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 성공만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바로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영생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사실 군중들이 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만나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땅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도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새해에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의 최우선 과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인간은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이 빵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 이 땅에서의 필요들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앞서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앞절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빵보다 앞서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우선순위를 위해 살았고 또한 이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요, 아무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삼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은요,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믿음을 요청하니까요, 또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만나에 집착하고 모세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왜 자꾸 예수님에게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율법인 미드라시를 보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 반드시 만나를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빵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거라는 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그 모세와 같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빵을 먹여서 결국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약간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자신에게 계속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떡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이라는 것은 영적인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육적인 떡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아웅성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받아라. 나를 먹어라. 받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온 겁니다.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그들은 항상 육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이 땅의 것만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중들, 무리들은 결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이 주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더 정말 불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더 이제 과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초대교회 안에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것은요, 정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그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들여다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로 먹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거든요. 아마 거의 다 떠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6절을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그 무리들이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군중들이다. 무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영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다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그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내가 알겠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그 자세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자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만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을 쫓고 있다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정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그분 한 분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얻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들으신 분도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카이 아이들먼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책을 보시면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벽면에 포스터 2장이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장은 마이클 조던 사진이 붙어 있고 또 한 장은 예수님 사진, 이렇게 포스터에 그래도 나름 신앙인이니까 2개가 딱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자기는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었다. 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저 팬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스포츠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제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또 뭡니까? 그 스키장에 가서 이렇게 레저 활동을 즐기고 왔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 팀 이름이나 운동선수들을 정말 그의 어떤 호적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예, 사생활부터 그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없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부교육자 시절에 딱 한 번 야구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딱 한 번 야구장을 갔어요. 저 고척 스카이돔 구장을 갔는데 그때 경기가 이제 넥센 팬들을 위해서 막 응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팬들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그 유니폼을 돈 주고 사서 입고 와서 막 응원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뭐 함께 막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 어떤 스포츠 그 운동선수를 우상화하고 그 브로마이드를 붙여놓고 그가 좋아하는 옷, 그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응원석에 앉아서 열렬히 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팬입니다. 결코 그들은요, 선수와 함께 경주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군중들은요, 팬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경주하지 않아요. 열광만 한다라는 거예요. 손만 들어요. 소리만 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경주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팬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출생 정보부터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거의 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즐깁니다.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고함도 칩니다. 때로는 몸을 흔들고 춤을 추기도 해요.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더 느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느끼지 못하면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느끼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복음의 경주를 달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자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응원석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 자신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열광하고 있는 그 팬들, 군중들처럼 그냥 나의 그냥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군중으로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만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요, 그분을 원하고 또한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삶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동하니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내 삶 가운데 이루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갈 때에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게